아멘. 지난 겨울에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전조가 보여서 조금 불안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이 목에서 이 코 넘어가는 그 부분이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연습은 못 해보고 바로 했는데 찬송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다시 시작하라, 본문에서는 다시 건축하라 하였는지 알아봐 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시작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에 하나님의 호된 채찍을 맞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렇죠? 여기서 성전을 건축, 재건하게 하셨는데 사마리아에 섞인 믿음들이죠. 그 혼혈된 믿음들, 하나님을 우리도 찾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섬기는, 그야말로 우상으로 전락시킨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표만 들고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찾고 우리도 제사한다, 우리도 같이 짓게 하라 할 때에 그 70년의 채찍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맞은 매가 70년이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돕겠다는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기저기 조서를 보내어서 이 성전에 집중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언제 이 저항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성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은 정지가 돼요. 16년 동안 이 성전은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6년에 공사 중단이 된 이후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6년의 이 기다림의 세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더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다시 세워주시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다시 감동을 주시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죄송합니다. 일어나, 자꾸 이 목젖을 막아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있었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그 백성들의 일어나서 따르는 말씀에 따르는 다시 시작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반응할 것은 순종이에요. 고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밑 빠진 독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밑 빠진 독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재활용을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버리겠죠. 예. 밑 빠진 독 둬서 뭐 하겠어요? 물도 담지 못하는데.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매일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온갖 세상에 지으신 만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그 교회 식구들과 함께 모처럼 이 공간이 막힌 공간이 아니라
이 안양에 가서 푸른 하늘을 보았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배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또 다른 하루가 됩니다. 감사했어요. 그런 모든 상람안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그 자체예요. 그 모든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순간이라도 드리기를 작정하며 일어나는 결단, 즉 순종이 필요하거든요. 순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향기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에 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밑빠진 독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 두기둥이 뭐였냐면은 말씀이 임했을 때에 저들이 순종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순종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습관을 따라 올라왔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라왔든지 평생에 한번 올라왔든지 문제가 있어서 올라왔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다시 시작하라는 귀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 순종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정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말씀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순종만 딱 하나가 되면은 길이 열려요. 그 길이 어떻게 열리냐면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 그때에 말씀과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도전이 와요. 도전은 반응이에요. 반응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계심에 대한 반증이에요.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돼요. 도전이 없는 순조로운 신앙생활은 우리를 오히려 약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요즘에 기도 가운데 군입대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아마 지금 빡세게 훈련받을 거예요. 그야말로 빡세게 훈련받으면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고개를 숙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죠. 숙이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바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설 수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 꼬맹이들도 이 맞짱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기죽지 않으려고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죽어서 살아야 되겠어요? 기죽지 않고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선포하기 위하여서는 바람이 불 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처럼 너희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느냐 일어나서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 그리고 왕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다시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7절부터 17절까지가 조서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가운데서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10절 말씀에 조서를 그 총독과 스달보스네가 왕에게 이 조서를 보낼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들의 대답이 멋있어요. 11절 가서 보면은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신분이 확인됐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천지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래 문화 속에서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속국으로. 그래서 누구냐고 말할 때 우리가 종을 이야기하면 속국의 왕의 종입니다라고 왕 앞에 겸손함을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대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체성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세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듬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16년 동안 정체되었던, 막혀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 답답함이, 그 안타까움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박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물질의 종입니까? 명예의 종입니까? 인생의 종입니까? 건강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결정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쓰실지를 결정해요.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 결제의 도장을 누가 찍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찍어야 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찍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찍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제까지는 임금으로 살았어도 오늘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종을 살펴 주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종입니다. 시편 146편 147편 6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돌봐줄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겸손함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본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고 성전을 헐어버리셨고 사로잡혀 바벨론에 끌고 갔어서 70년 동안 묶여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서 70년을 살아간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그 죄를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70년에 죄 때문에 포로되었고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식한다면은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이 살 길을 꽉 붙들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소망이에요. 깨닫게 되면 소망이에요. 깨닫게 되면 절망이 아니라 깨닫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더 꽉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회의감에 젖어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 오랜
책직을 받고 또 16년에 이 봉사 중단에 그러한 아픔이 있으나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다짐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 이들이 보낸 그 조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도장을 찍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것이 반응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그릇까지도 성전으로 다시 다 돌려보내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방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듯이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시도해보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던 기도와 찬송이 있으면 다시 해보고 우리의 교회들도 다시 말씀으로 충실하게 한번 젖어들고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놀라운 축복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힘듭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불완전합니까? 다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악으로 인하여서 7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나서도 16년에 다시 정지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서 멈추어졌던 이 16년의 성전 건축의 중단이 오늘 다시 재개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막혀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거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존재할 때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시고 부끄러운 것들을 씻어 주시옵시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사 새 힘 얻고 내려가 아버지 멋진 시작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재기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모든 것 다시 리셋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